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명령인데, 어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16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어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이 다시 12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에서 적군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 관심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심하게는 우상숭배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따르고 순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군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그것이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깨트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우상을 척결하고 제단을 허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을 지키게 하는데 필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에서 12절과 16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먼저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에게는 또 그것을 위해서 적군을 진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이제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셨는데, 이 인애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래에 이제 쭉 나오는 게 농사 짓는 모든 것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생육이 중다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형통,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하는 이 인애, 하나님의 인애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적군을 진멸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내가 저 적군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잡혀 있었죠. 애굽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굴복시키고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에도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있는데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애굽과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이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센 적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춤거리지 말고 오직 순종하고 지켜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너네들 이렇게 해, 가서 진멸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디디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다른 거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무쪼록 우리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지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큰 대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에 씻어내서 놓치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